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애굽의 뭐였습니까?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였고, 또한 그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70명의 애굽 땅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무엇에 대해서 던져주게 되냐면,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많아진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할 때 전제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가질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들이 그 애굽에서 잘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삽니다. 종살이라는 개념보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동화가 될까요? 동화되지 않을까요? 동화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 애굽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보여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못하게 되냐면 애굽과 하나 되는 거, 애굽과 동화되는 것을 지내지 못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애굽과 동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굽의 한 분파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문제되지 않아요. 왜? 총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한 분파로서 애굽에서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건 무엇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아예 알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뭐 역사적으로 뭐 애굽의 정통 족속에서 뭐 새로운 족속으로 바뀌고 이런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져서 요셉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애굽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의 새 왕일까요? 요셉에 대해서 완전히 잊혀졌다 라는 개념의 새 왕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왜 이스라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애굽과 이스라엘을 나타내실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을 쓰셨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한다라는 이 알지 못한다가 로야다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형에 가까워 부정형입니다. 이 그 뒤에 나오는 야다라는 뜻이 알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정보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도 당연히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다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부부관계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깊이 알게 된 관계, 그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김연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 집사람 이름이 정지영이에요. 내가 정지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내가 김연아를 안다에서 안다와 내가 정지영을 안다에서 안다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죠. 그렇죠? 내가 김연아를 아는 건 정보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김연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냥 정보적으로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이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나 봐.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지영은 다르죠.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에 등장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쓰이는 야다라는 거, 그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적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정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모든 내면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다라는 뜻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에 전제된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새 왕이에요. 그럼 요셉에 대해서 모르고 요셉에 대한 정보가 없는 왕이라는 정도의 단순한 그런 정보적인 지식이 없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할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냐면 애굽으로 그 야곱의 가족,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겁니까? 애굽이라는 곳에 이동을 시키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뭘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키워가시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키워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원된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했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요셉을 모릅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왕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다라는 의미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알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끊임없이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우리 백성 좀 보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한대요? 알지 못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말은 야다가 쓰입니다. 여기도. 그럼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반대하고 내가 여호와를 적대하고 여호와를 거스른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여호와를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말을 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내가 여호와랑 싸우고 내가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가 지금 대답한 이야기예요. 이와 별다른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우리 6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누가 알게 한대요? 너희가 알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누군지 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야다가 쓰입니다. 우리 7장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끌어내는데 이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요? 나를 여호와인 누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 사람들께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호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쵸?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어떠한 신인지를 누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야? 애굽 사람에게.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인포메이션만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걸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무슨 재앙이 내리죠? 여러분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립니다. 동일하게 내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피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자연을 다스리시지? 하나님 누구에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보 전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요셉과 바로를 구분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보게 되냐면 그럼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신자와 불신자들 가운데 다툼 아니면 그것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부결되어지는 것이라고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다가가면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불신자들 이렇게만 치부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궁금해하지 않게 돼요. 출애굽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우주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단순히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나봐 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경을 너무나 편파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기가.
성경을 보면서 결과를 딱 놓고 이건 옳고 이건 그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세상은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느냐, 어떤 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온 우주의 모든 걸 사용하셨을까요? 엄청난 걸 사용하셨어요. 해도 사용하셨고, 비도 사용하셨고, 우박도 사용하셨고요. 뭐 동물들도 사용하고, 개구리도 사용하고, 파리도 사용하고, 이도 사용해요. 역병도 돌게 해요. 왜 이 수많은 자연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냐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들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을까? 방해가 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으신 분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출애굽기를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구해줬어요 하는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던 그 뜻, 쉽게 말하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싸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인 것, 이 알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다라는 개념은 역시 2장에서도 또한 반복이 됩니다. 2장 23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대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억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냥 머리 정부, 쟤는 힘든가봐가 아닐까? 힘든가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열정적으로 타오고 있는 거야. 저놈도 너무 힘들고 있구나. 저놈도 너무 아프고 있구나라는 그런 개념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알다의 개념과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고민을 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정복할지도 몰라. 이들이 우리에게 배신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자? 힘들게 하자. 라고 해서 이들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요. 이때 여기서 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다라는 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바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마다라고 하면 엄하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일하다, 고된 노동을 하다라는 의미가 아바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섬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섬기다, 썰브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봉사하고 있다,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이 서브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이들이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자신들이 자원에 섬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억지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들은 그 일의 종사함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어디 땅에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꺼내는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방해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뭘까요? 지금 애굽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왜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을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풍요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요. 애굽은 그들이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되어져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그 안에서 아무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어떠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더라도 그들의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자로? 한 글자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단순히 꺼내내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니면 노예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서 거기서 한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창조의 회복. 창조의 계획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누구를 구분하신 거예요? 애굽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동화되지가 않아요? 애굽에 동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들은 애굽을 통해서 무슨 일만 당합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학대를 당하고요, 차별을 당하고요. 그들은 몰아내고 그들은 엄청난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과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이 세상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할까요? 내가 왜 애굽과 다르지 않을까? 내가 왜 애굽과 구별되어지지? 내가 왜 애굽처럼 되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커 보이세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큽니까? 솔직히 세상이 더 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통해서 그 안에서 잘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더 좋은 자리를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모두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고민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애국과 구별되어져야만 하느냐?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애굽을 나누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왜 동화되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좀 찾아가기 원합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육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 우리가 뭐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자, 거기 뭐라고 돼요?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한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대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성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조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면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3절에 뭐라고 됩니까? 환난은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라고 쭈르륵 나와요. 우리가 뭐 한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예수 믿으면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죠. 예수 믿으면 우린 구원 얻었고요. 예수 믿으면 우린 복을 받았고요. 예수 믿어서 우린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무한지르르하게 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들은 뭐합니까? 실패하고요. 그들은 좌절하고요. 그들은 회의감을 느끼고요. 그들은 갈등을 하고요. 또한 그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공격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공격해요. 왜 공격하냐면 이미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모든 게 여러분이 주어집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할까요? 배신하지 않을까요? 배신해요. 근데 그 배신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냐면 이놈의 교회 오다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며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며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며요. 한순간 날 떠나지 않으신다며요. 그럼 여러분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가장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특혜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특혜를 주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형통할 수 있고요. 이거 하면 건강하고요. 이거 하면 성공하고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벌고요. 이거 하면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남들이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지만 우리도 뭐 합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뭐 성공할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일에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좌절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안에서의 겪었던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걸 끊임없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세상이 나에게 등 돌리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영원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은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지금 내가 너무나 피곤해요 이런 게 환난이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환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난은 내가 세상에서 도전을 했고 세상에서 요구했고 세상에 노력을 했는데 이놈의 세상과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내가 친구랑 똑같은 걸 했어요. 근데 걔는 거기서 무언가 만족을 누리고 걔는 무언가 얻어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안에 만족을 못 찾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언가 세상의 요구를 끊임없이 따라가는데 세상과 같아질 수 없는 모습. 그 안에서 나는 뭔가 느낄 수 없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의 핵심자, 그 문제의 당사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 옛 성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어적거리고 있다라는 것, 또한 세상의 유혹이나 아니면 세상의 현실 앞에 늘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고요. 그 실패 속에서 결국 우리는 누굴 포기하게 될까요? 나 자신을 포기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게 될까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할 수 있게 될까요? 예수를 의지하는 존재로서 그 신앙의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세상 속, 지금의 말로 로마서의 말로 끌고 오면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이 자라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자라나가고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원치 않은 일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모아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자유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단순히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억압받는 것부터 해방이라고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쉬운 예를 좀 찾아볼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이제 70년대부터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너무나 못 살았어요. 정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일으켰고요. 빈곤을 탈출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환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10위 정도 되죠. 그렇죠? 못해도 15위 안에 들 거예요.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못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15위 안에 들겠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어요. 그럼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익부빈 있긴.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예요. 없으면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내가 뭔가 가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성이 70년대에 이루어졌지만 서방 국가들은 언제부터 그런 거 이루어졌죠?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그들은 빈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들은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들은 전쟁이 없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들은 또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우리나라 경제성이 이루기 전부터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전쟁의 자유를 누립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행기가 터졌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란 미사일 쏜 거래요. 무섭죠. 사람들은 이미 그걸 준비했다고요. 사람들은 빈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질병을 자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했어요. 근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게 치고 있고요. 더 난장판이 돼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이 세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자유나 아니면 진정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애굽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누구를 구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분해 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난 뭐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6장 1절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난장판으로 살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어디요? 그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아요, 구원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6장 2절 4절부터 2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런즉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구원했다고요? 그냥 죄로부터 도망치고 죄로부터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인 아니야. 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 이에 대해서만 그걸 목적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은? 너와 또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너의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가 아니에요. 악한 것부터 너의 자유함을 누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신 목적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목적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구원받아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좀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십니다. 하와와 아담을 에덴에 놓으세요. 아담이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동했을까? 안 했을까? 아담이?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해요. 동물들 이름도 줘줘야 되고요. 별의별 짓 다 했을 거예요. 아담도. 그 아담이 힘들었을까요? 불평만 있었을까요? 부족함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어요. 왜? 왜?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종인데? 죄를 안 졌다. 그쵸? 이게 맞는 말이긴 하죠. 죄를 안 졌다. 쉽게 말하면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죠. 그 어디로 들어가요?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아담은 어떤 삶을 삽니까? 아들을 죽여요. 그쵸? 죽음의 위험이 자기를 쫓아와요. 그 위협 가운데 아담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 삶 안에서 만족을 누렸을까요? 아담이 죽어라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살기 위해서 한 일은 결론적으로 아담을 뭘 하게 만듭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뭐예요? 죽음을 향한 그의 생존 본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은 뭘 만들어냅니까? 그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자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6장 1절처럼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은혜잖아요. 죄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예요. 나 또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 죄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내가 아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다른 아담이 된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자유와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자유,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풍요함,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반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우리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무슨 삶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즉 뭐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누구의? 의에게 종이 됐대요.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내주래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거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죽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우리가 그래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창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가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했던 삶이 있어요. 무슨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했던 삶, 가장 고귀하게 생각했던 거. 초창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삶을 그들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순교입니다. 순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뭐 할 수 있었어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예수 믿고 목숨을 내어놨어. 가장 큰 가치잖아요. 여러분 목숨보다 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그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구나. 내가 이 생활을 통해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하는 거?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가장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신앙의 가장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와요. 어떤 책이냐면 안희순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책이 나와요.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권장도서예요. 두 권인데 좀 두껍긴 해요. 네, 근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안희순 씨가 뭐에 대해서 항상 슬퍼하냐면 자기가 순교하지 못한 것에 슬퍼해요. 자기가 순교에 나고자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근거였어요. 내가 순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교에 나고자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그보다 높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누가 여러분 죽입니까?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있죠. 순교할 수 있죠? 아멘? 아멘. 순교할 수 있죠? 지금 순교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순교와 그 사이를 되게 삶과 순교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세상이 우리는 이제 순교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뭘 요구했냐면 내가 이제 순교로서 뭔가 만들어낼 신화의 결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평화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삶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못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린 전혀 못 이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보통 간증, 여러분 간증 집회 들으면 어떤 얘기가 듣죠? 옛날에 내가 쓰레기로 살았는데요. 내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고 내가 정말 이런 놈이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난 뭐예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간증이에요. 간증의 모든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99%의 간증은 이렇게 끝나요.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들과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그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은 좀 극적인 게 있는 거고 이걸 좀 잘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극적인 거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무순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똑같은 간증인 거예요. 이게 간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간증은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겠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와 대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세상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세상에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것과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로부터 자유하면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완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서 표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창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교회는 왠지 비장해야 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40일 새벽에 됩시다. 비장한 결의를 합니다. 막 나와요. 자, 우리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합시다. 다 금식 기도해요. 자, 우리 힘을 내서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막 전도도 열심히 해요. 한국교회는 이 비장함과 장렬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나는 엽떡 같아요. 엽떡 맛있죠? 근데 매운맛 엽떡 어떠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맛있죠? 자극적이고 장렬해요. 근데 그 매운 게 왜 매운지 우리 모르고 먹습니다. 그 원래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맵기만 하면 돼요. 자극만 받으면 돼요.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필요 찾지가 않아요. 우리는 언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이죠. 예배 드릴 때. 언제 또 그리스도인이 되십니까? 가끔 회사 좀 큰 데 가면 신우회라는 게 있어요. 신우회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회사 안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는 회사가. 그때 우리는 회사에서 그 순간은 기독교인이 돼요. 요즘에 또 되게 유행하는 거 있죠. 구국기도회. 그렇죠.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장렬하고 정말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우리 또 소극적으로 언제 또 그리스도인입니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쉽게 말해 식사기도 할 때. 또 그때 또 이렇게 얼마나 더 우리가 또 철저하게 기도를 하고 먹는지. 나만 기도하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나요? 밥 먹을 때? 아무튼 식사기도 할 때. 우리 이럴 때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뭔지 있어 보이는 자리에서. 뭔지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삶의 전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죄와 사망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지로 부름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채워져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린 단지 거기에서 쫓겨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너무나 부족하죠.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비슷합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 하면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봐요. 아니면 좀 더 발전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으로 봐요. 근데 출애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세상이 그의 발을 묻는 것 정도가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자연이죠. 자연인 홍해를 갈라서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켰던 그 홍해 사건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루고자 했던 창조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 겁니까? 그분의 지혜를 사용하신 거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됨에 대해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는 잘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벗어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제 운전할 때 제가 어땠죠? 분노 지수가 조금 올라가다 멈추다 했어요. 옆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있었으면 없었으면 저는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지연이가 옆에 앉았는데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난 어떡할까요 보통? 이제 입에 걸레를 물기 시작하고 손은 빵빵히 놓자 팍 하면서 정말 난폭해져요. 운전할 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친구들과 놀 때는 여러분 신앙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베소 1장은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게 하신다고요? 구원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12절의 결론이 나와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따라가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뭐가 되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완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경지가 어떤 것인지 또한 그가 베풀으신 영광이 무엇인지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어주시겠다 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나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셨습니까? 답은 아니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그쪽을 목표 삼아서 부름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 온 우주, 이스라엘에게 자연재해를 내리셨고 애굽의 자연재해를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치던 것과 동일하게 온 우주와 온 역사를 동원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인 것에 대해서 알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애굽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난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모든 입술을 통해서 그의 찬송을 받으실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고, 그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실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감격이 여러분 삶에 충만했을 때까지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